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긍정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긍정적이고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하도 요란하고 변화무쌍한지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합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또 대만에서, 멕시코에서 일어난 지진은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땅조차 이제 믿을 수 없음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절대 긍정적인 삶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절대 긍정적인 삶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당연지사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여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습니다. 오늘날 또 온 세계가 악한 자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고 찬양도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독생자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어떤 셀러리맨이 보트가 가지고 싶어서 얼마씩 저축한 돈으로 보트 자료를 사서 그것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집들에서 망치로 뚝딱거려서 아름다운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카고 호수에 띄워넣었습니다. 어찌나 아름답고 좋은 보트인지 마음이 감격되었습니다. 그 보트를 단단히 보트 주치소에 묶어놓고 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큰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밤새도록 세찬 바람이 불고 심한 물결이 쳤는데 아침에 보트 주치소에 가보니까 보트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풍랑에 그만 줄이 끊어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누가 보트를 주운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시간만 있으면 오후 시간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찾아보았었습니다. 나중에 낡은 보트를 파는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 보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이건 내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자기가 만들었다 잃어버린 그 보트를 사서 집으로 끌고 오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이 보트야,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돈 주고 또 샀으니 이중으로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 보트는 내게 굉장히 귀중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이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을 때, 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아름다운 처소, 극히 귀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니 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늘 자식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나갔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식이 있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는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할 때는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 부부간에 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손은 일을 하고 있고 마음은 바쁠지라도 머릿속에는 항상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쁠지라도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여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다고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있다고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에 논다고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수고로워도 머릿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 지었을 때 따라가서 밥 짓는데 여러 가지 금불도 날라주고 부엌에 불도 떼어주고 했습니다. 우리 부엌하고 안방이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어머니는 갑자기 너희 동생이 있겠다. 빨리 젖 먹이고 올게. 단단히 불 조심해라. 어머니 동생 깬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니야. 울고 있어. 영락없이 어머니는 상당히 부엌에서 멀리 있는 우리 동생의 깨어나서 우는 소리를 듣고 젖 먹이러 뛰어가셨습니다. 그건 왜냐? 어머니 마음속에는 늘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자녀의 울음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늘 하나님이 기억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하루 동안 깨어 사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사랑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금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수고의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수고하고 그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도 한 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남여선교회 회원들이 혹은 교통 정리를 하고 바깥에서 안내를 하고
또 하루 종일 서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세상의 유혹 부르치고 성수주의라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봉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을 기억하시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번 태풍이 불어서 많은 논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년 농사 애쓰게 지어도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 논밭의 곡식을 다 쓰러뜨리면 수고한 것이 헛되고 맙니다. 곧 물에 젖은 곡식은 sak이 나버리고 못 먹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와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후도 지켜주시고 병충해에서 지켜주셔야만 올바른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면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물질인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수고하면서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상대를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 추석 때 자녀들이 시골에 부모를 만나러 가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도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상대를 인하여 기뻐합니까?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서 마음이 흥분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고 임으로 하면은 그게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로 4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돌아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라 성경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남편의 뜻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도 늘 기뻐하고 늘 크고 적은 일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쳐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순복음교회 목사인 우리 김승창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단에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발목 기부술을 했습니다. 기부술을 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하려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부끄럽도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 그냥 서서 설교 못하니까 강당에다 글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볼 때, 자, 주의 종이 왜 저렇게 다리를 다쳐서 저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냐.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에 내가 무엇을 감사하라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로 했는데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성도들 앞에 글상을 놓고 앉아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것도 감사할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물었답니다. 물으니까 야 임마 감사해라. 목 안 부러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야 세상에 깨닫다 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계단에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으면 영원히 안진뱅이가 됐을 것인데 다리 발목만 부러진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위를 쳐다보니 감사를 하지 않지 밑을 내다보고 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고달픈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항상 기뻐하는, 늘 마음에 기쁨을 가지는 것. 여러분 다른 것 다 제껴놓고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가 된 것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것만 생각해도 안 기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늘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안 된 것 같아도 먼 눈으로 보면 그것이 나중에 좋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에 단 것만 주지 않습니다. 현재 입에 쓴 것을 주므로 장차 좋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단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입에 쓴 것도 가지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늘 정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놓고 있으면 성령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창고에 말씀을 채워놓아야 성령이 구약과 신약에서 그 말씀을 끌어내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늘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알지 못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정강석화와 같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로 1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야훼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와 같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밝은 대낮같이 환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에게 늘 주는 것은 아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계속 소원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소원이 계속 일어나요. 누구를 신방하라 누구를 신방하라 소원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라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기도할 때 자꾸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 그 길을 자꾸 막으시고 내가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또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평범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마음의 소원을 통하든지 우리 주위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셋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좋은 체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쁜 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병드는 것과 학교에 낙방하는 것과 직업을 잃은 것과 사업에 실패하는 것과 성진에 누락되는 것과 재물의 손해를 보는 것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30절로 31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려.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나 끝이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현실을 탄식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니라. 이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합동하여 유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슈틀에 수를 놓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수 놓는데 그 뒤를 보십시오.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이 막 얽히고 설키어서 형편없습니다. 저것이 무슨 수가 되겠느냐. 그러나 수를 다 마치고 탁 돌려놓으면 그것에서는 아름다운 화초가 피어있고 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가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섭리할 때 막 노란 실, 파란 실, 까만 실, 흰 실이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얽히고 심킬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탁 돌이켜보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몰랐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고 10년 동안 종살이에 잔뼈가 다 굽었으나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소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해가 지고 해가 뜨도록 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이 절망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나중에 그는 국무총리로 발탁되어 애굽에서 그 당시 전 중동을 호령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다음 형들이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와서 간구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 요셉이 깨달은 진리를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헤아리고 다가오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므로 아무리 좌절과 절망의 밤이 어두워도 눈물 젖은 눈으로 새벽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란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만물보다 끝물이 좋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나쁘게 시작된 것이라도 끝은 좋게 마무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긍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도 절대 긍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끝은 선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을 알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합동하여 선을 이룰 찬란한 꿈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부정적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두고 보아라. 끝이 좋아진다. 끝이 좋아진다. 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앞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어두운 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이 오게 만들어 주시옵니다. 우리의 앞에 태양이 떠오르게 해 주시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탄식하고 울지라도 눈물 젖은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능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오늘날보다 낫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로소이다.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섬기게 만들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